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과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뭐하라?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뭐해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하고 뭐해야 돼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렀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나 되었다. 120명이나 많다는 건가? 적다는 건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몇 명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요 일시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번에 보이신 숫자가 몇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만 숫자로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500명은 더 되겠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을 500여 형제가 봤으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겠죠. 근데 몇 명이 남았다? 120명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요? 500명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봤다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근데 120명이 남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성경을 읽을 때 숫자를 잘 보셔야 되는 게 120명이라고 해서 진짜 한 명, 두 명 줄 세워갖고 120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당시에 숫자 개념이 우리가 지금은 숫자가 참 중요하죠. 사람도 물론 뻥튀기를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500명 왔는데 5,000명이 데모를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 그렇게 자기들 이로울 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기도 하지만, 여기 이 성경을 읽을 때 숫자는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 성경은 상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이라는 이야기는 진짜로 120명이 1번부터 번호표를 받아서 12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엔 여러 숫자의 상징인데 히브리 문화는요, 그들의 문화 중에 12라고 하는 숫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사람들이 12라고 얘기할 때는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이 완전한 사람 12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파도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러면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120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뭐 12명 이런 뭐 120 뭐 그런데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뭐 118명이 모였더라, 125명이 모였다라고 안 하고 120명을 모였다는 건 앞뒤 떼고 그저 상징적인 숫자를 둘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쳐도 500명이 부활을 목격했는데 남자만. 그런데 남은 숫자가 120명이다.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를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성지순례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게 소개해주는 가이드가 소개해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꼭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누가 어떻게 알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간판 세운 것도 아닌데. 근데 여기에 가보면서 요런 데가 다락방이구나. 다락방이라는 뜻은 1층이 식당 혹은 뭐 거주지고 2층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뭐 이런 그 호텔에 가면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공간이.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니까 꼭 거기는 아닌데 딱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구조상 그 당시에 집들 샀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 이상은 건축 구조상 짓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도 없고 모일 일도 없어요. 뭐 회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특히 다락방이나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모여 있기라는 건 쉬운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물리적으로 500명만 그냥 여자 다 제껴놓고 500명 여자들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5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남아있다고 한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지금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A, B, C, D, E조를 나누어서 100명씩 한 조를 만들고 A조는 A 호텔에, B조는 B 호텔에 두고 각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모니터를 갖다 놓고 영상으로 성출을 해서 함께 할 수는 있겠죠. 지금 같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였다고 한다면 500명이 들어오고 싶어도 뭐 했어요?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면접을 봤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면접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B호텔, C호텔, 성령이 A호텔에 임하시고 다음에 B호텔에 임하시고 아니면 뭐 A, B, C, D가 함께 이런 얘기 없습니다. 어디에만 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하셨습니다. 그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자, 그러면 500명이 들었는데 120명만 모였다라는 얘기는 면접을 본 적도 없고 다른 호텔에 있다는 얘기도 아니니까 380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했다? 집에 갔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갈 사람. 안 갈 사람. 여러분 아마 안 갈 것 같아. 그렇죠? 안 가죠. 예수님 말씀인 하셨는데. 근데 왜 면접 봤다는 얘기도 없고 다른 호텔에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380명이 갔다라는 게 뭘 얘기를 할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무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귀를 들어도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라, 기도가 특권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기도하라는 거를 제가 연초부터
네 번째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안 할 사람은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듣는 거는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120명 중에 무리 속에 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고, 선택받지 못한 380명은, 선택하지 않은 380명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인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선택을 하고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집에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남았냐, 내가 선택해서 남았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합작품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대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싶어도, 여러분이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은혜를 주셨다, 이 얘기도 맞고, 은혜가 임한 사람이 기도한다, 이 얘기도 맞아요. 분명한 건 380명은 떠났다는 겁니다.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들어도 3분의 2가 갔는데, 제 설교를 듣고 순종을 안 하는 건 당연하다. 10분의 1, 10명 중에 1명만 듣고 순종해도 정말 명설교가다. 아니, 여러분 전체 중에 한두 명만 말씀을 듣고 순종해도 그건 대단한 거다. 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승천하는 걸 봤는데도 3분의 2가 집에 갔는데, 저는 예수님께 들은 걸 여러분에게 전해주는데 그거를 믿는다는 건 기적 아니겠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에게 기도시킵니다. 그래서 복을 줍니다. 그렇게 제가 세 번째 시간,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결치는데도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에 확실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않더라. 늘 오던 사람만 오더라.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도 3분의 2가 집에 가더라. 그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들었으면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3주 동안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아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 맞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배당을 나가면서 싹 잊어버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 그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정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수요일이라도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20명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눈으로 보고도 집에 돌아간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말을 물먹이기죠. 서양 속담에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에게 물을 먹이는 건 할 수 없다.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권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말이 스스로 물을 먹어야 돼.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를 참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저보다 설교를 정말 잘하시고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귀만 커져 갖고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들어와. 그런 설교만 듣고.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못 살면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거 못 고쳐요. 그걸 다시 세팅을 하고 리셋시키고 다시 입력시키기가 어려워. 컴퓨터 같으면 싹 지우고 다시 입력시키면 돼. 핸드폰이 버벅거리고 너무 많이 들어갔어, 용량이. 그럼 싹 지우고 다시 깔면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돼. 한번 여러분 이단이든 뭐가 됐든 잘못 딱 뇌에
저장이 되고 잘못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쌓아지기만 하면 쓰레기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바꿔놓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그게 내 것이 돼.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수없이 듣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 주셨더라, 아 그렇지 기도하면 되지라는 걸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은 아무리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핑계가 많아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아 참 맞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아, 마음은 있는데 실천이 안 되네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500명이 들었지만 왜 못 기다렸을까? 그들은 왜 떠났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안 갔을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는 게 쉬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게 쉬워요? 나는 기다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갔을까? 380명이나. 여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고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한 말씀만 더 하셨다면 120명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람으로 꽉 채울 수 있어요. 성령님이 120명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몇 만 명에게 임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셨으면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380명이 갔느냐?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한마디만 하시면 되냐면, 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고 성령이 오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입니다. 열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그러니까 제 최후의 만찬을 6월절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6월 전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전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기간이 언제냐면, 언제 마가의 다락방이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오순절이라는 뜻은 6월절 지난 50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50일이잖아요. 절기상 같은 해니까. 근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느냐면 40일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이셨어요. 40일. 이 40일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잖아요. 40일. 자, 어쨌든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다가 오순절 다음,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시고,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계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며칠 만에 오신 거예요. 또 성령님이 열흘 만에 오신 거예요. 열흘.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날로부터 며칠? 열흘.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마디만 딱 하셨으면 예루살렘이 미어 터졌습니다.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앞에 뭐라고만 써줬으면, 한마디만 하셨으면 열흘 뒤에. 그랬으면 아마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연락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안 불렀겠어요? 야, 내 눈으로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다. 내가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 천군 천사를 다 구경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열흘 후에 오신대 예루살렘으로. 아마 그 믿는 사람들은 전부 뭐 직장이고 뭐고 다 요걸 잘 이용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아니 저런 신천지나 이단엔 왜 대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젊은 애들이 왜 저기 다 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도대체 저기 무슨 비밀이 있지?
교회에서 직업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직장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 다 버리고 우리 애들 내놓으라고 막 가서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무슨 능력일까? 능력이 아니에요. 한 가지, 여러분, 그 고리가 있는 거, 연결 고리. 저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했다가 내가 지옥불에 가 떨어지니까. 그 연결 고리가 뭐냐면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지금 14만 명 찼다. 4만 명만 더 차면 예수님 재림한다. 여러분 직장 나갈 겁니까? 안 나갈 겁니까? 그 믿어지면. 나 안 나가죠. 학업 안 가죠. 4만 명만 차면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직장 다닐 문제예요. 곧 오시는데.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직장도 버리고 곧 오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장님이가 10월 28일인가 하도 날짜가 지나서 다미선교회 2002년인가 근데 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92년이죠. 92년 10월 20 날짜를 정해주는 거야. 딱 날짜를 정해주지 않더라도 14만 4천 명이라고 숫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딱 정해주면 사람들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고 학업이고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돈이야. 저 땅 갖다 뭐 할 거야. 예수님 오시는데 은행에 몇 잔고고 필요해. 예수님 오시는데. 이거 세뇌가 당해서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갖다가 바치고 직업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신기한 게 있어서 신비한 게 있어서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는 게 아니고 임박한 종말론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딱 한 말씀만 하셨으면 됐어요. 진짜 우리는 알지요. 성경을 통해서 열흘 뒤에 오셔요. 성령님이 한 말씀만 하셨으면 됩니다. 열흘 뒤에 성령이 오실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380명이 집에 돌아갔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은 왜 집에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 한염없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수 없어요.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6월절에 왔어요. 6월절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절기가 끝나면 이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집에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양 3일치 풀만 뜯어다 놓고 왔어요. 나 집에 안 가면 양 다 죽어요. 그러니 안 갈 수 있습니까? 성령 오시는 거 알겠어요. 예수님 오신 말씀도 믿어져요. 그런데 내 삶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느냐고요. 이해가 되죠? 왜 집에 갔는지.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못 믿습니까? 내 눈으로 봤는데. 오시는 거 알아요. 성령이 오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돌아갔어요? 언제 오실지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몰라도 9일 전에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일 성령이 오셨을 텐데 못 기다리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떡이라는 건 우리의 생존이에요. 먹고 사는 거. 그것으로 만이라고 썼죠. 만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이라는 거예요. 만이라는 건 이 꼴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위에라는 뜻이에요.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거고요. 여러분은 주중에는 여러분의 떡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세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것만 갖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중에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 온다니까 초대교회도 그게 문제였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일 안 하고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남의 거 얻어먹고 교회에서 목사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 얘기가 아니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단들에게 빠져가지고 예수님 곧 온다고 뭐 여기에 재산 팔고 이거 뭐 자식 버리고 그거 다 어리석어서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멍청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뭐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나? 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저 부모도 버려? 야 저기에 뭐지? 그러고 놀랄 거 하나도 없어. 속아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모든 이단은 다 거기에다가 날짜라가는 고리를 걸어요. 이 사기꾼들은 전부 고리를 걸어요. 홈쇼핑만 봐요. 곧 매진 임박 깜빡 아이고 35 사이즈 매진됐습니다. 내일 가면 다 나와요. 그게 왜 매진이 돼? 공장이 망합니까? 그게 왜 매진이 돼요? 그동안 매진됐던 게 드디어 입고 뭔 입고야. 인터넷 뒤져봐요. 다 팔아요. 홈쇼핑보다 다 싸게 팔아. 그거에 그냥 텔레비 보다가 저거 안 하면 곧 이게 다 연결고리야. 무슨 고리? 시간의 연결고리. 이게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야. 이거 안 누르면 저거 떨어져서 이제 못 살 것 같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 잘 팔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또 만들지. 여러분 안 만들지는 않아. 물론 금 같은 거는 매진당하면 금값이 오를 수 있죠. 한정돼 있잖아 그거는. 근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한정된 게 없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도.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야.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만 알려줬더라면 열흘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왜 남았어요? 그 사람들도 신기하죠.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니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시간이 없는데 한계가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 사람들은 가정이 없었을까요? 남편이 없었을까요? 아내가 없었을까요? 집을 다 쫓겨난 사람만 120명 남았을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그들은 왜 끝까지 한없이 기다렸을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린 걸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됐을까요? 계속 기다렸을까요? 자, 보십시다. 집에 안 가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남자도 있고 제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 안 갔어요. 첫째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누구죠? 제자들. 이미 집 다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만 믿고 3년 쫓아다녔잖아요. 그니 뭐 지금 집에 가나, 지금 집에 가나, 열흘 뒤에 가나, 30일에 가나, 뭐 별로. 왜? 인생을 어디다 걸었어요? 이미 예수님께 이미 인생 건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두 번째는요 돌아갈 집이 있지만 남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신뢰하고 믿었던 이유는 간절함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던 사람들은 안 돌아갔어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지금 내 상황에서 집에 풀을 주는 게 중요하냐, 집에 연로하신 부모를 돌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더 간절함이 있던 사람들은 안 돌아간 거예요. 집에 돌아갈 곳자도 없는, 이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갈 곳조차도 없던 제자들이나 예수님 성령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엄청난 간절함이 있던 사람들은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열흘 뒤에 오는 건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열흘 뒤에 올지 20일 뒤에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게 했을까요? 천만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하나님은 미쁘세요. 좋으신 분이라고요. 너희들이 감당할 정도만 기다리게 해준다고. 너희들이 감당할 정도까지만 시험해 준다고요. 그리고 도저히 못 참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주셔요. 그래서 너희들 뭐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열흘인지 닷새인지 15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지 그것을 넘기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네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들이 기다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열흘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죠. 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아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이 못 기다릴 때가 되면 나는 못 기다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할 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정도 버리고 삶도 버리고 온전히 기도하며 올인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내의 시간, 그것이 열흘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에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기도의 마지막 시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이제부터 진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지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네 번째 시간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잠자기 전에 슬리퍼를 침대 밑에다 집어 던지고 잠을 잡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얘야. 서양은 슬리퍼 신고 다니는 그런 문화니까 내일 아침에 네가 침대에서 일어나면 다시 슬리퍼를 다시 신어야 되니까 침대 밑에 예쁘게 놔야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엄마. 그러면 저 내일 아침에 이 슬리퍼를 꺼내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저 슬리퍼를 꺼내려고 무릎을 꿇으면 기도해야지. 그러려고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분도 좋습니다. 15분도 좋습니다. 꼭 자기 전이든 일어나든 가장 좋은 시간에 침대에서 무릎을 꿇든지. 목사님 누워서 하면 안 돼요. 누워서 하면 왜 안 되는지 알잖아요. 저 누워서 기도 잘해. 불면증 환자는 아닌 이상은 누워서 침대에서 기도하면 바로 잠드니까 그러지 말고 5분이든 10대든 자기 전에 침대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식탁에 제일 좋은 자리든지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를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시라고요. 간절함의 기도를 시작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 주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때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때까지. 그러면 그럼 왜 날짜를 안 정해 준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해주면 기도 안 했겠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날짜를 예수님은 날짜를 정해주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되니까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2024년 성령과 새 일을 행하시려면 기도는 좋은 거야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